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말씀 제목은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진은 소위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어떤 영적인 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영적 세계에 어떤 견고한 진들이 있어서 그 뒤에 종교의 영과 사술의 영과 그런 것들이 묻고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어떤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서의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견고한 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믿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견고한 진으로서 우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근데 그 견고한 진을 떠받들고 있는 것이 모든 이론들, 그러니까 사상, 가치관, 세계관, 소위 말하는 오늘날 말하면 다원주의, 아니면 진화론, 또 소위 인권주의라는 그 안에서 행해지는 기독교 가치관과 말씀과 충돌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오늘날 그 하나님 그분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 때에는 그럼 어떤 게 있었느냐?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 우리는 좀 깊이 알아야 될 게 그 시대의 그 문화가 찬란하긴 했지만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선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수많은 조각품들, 또 거기에 있는 그 전쟁, 폭력, 그리고 사도 바울 당시가 로마 시대니까 로마 시대는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 피를 즐기는 일들, 그게 오락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되어졌지만 그 아주 정치적이고 그리고 또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기독교 세계관이 왜 필요하느냐? 기독교 세계관이 기독교인들 속에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자라났어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바뀐다는 것, 변화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 가치관이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만져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 할 때에 세상 방식 그대로 따라간다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데 기독교 어떤 신앙의 가치관의 기준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유만을 추구하는 그것을 추구해 나아가면 결국 우리의 탐심을 채우는 일들, 세상이 추구한 바를 그대로 추구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두신 곳이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의 뜻은 뭡니까? 행복의 동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에 거해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이 환경과 상황과 정말 부족한 게 없는 환경이니까 거기에서 행복했던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유는
기꺼이 아담과 하와와 영원토록 주님이 교제 나누고 사랑의 교제 속에서 같이 주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베풀 받는 모든 그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영토록 살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그분을 깊이 사랑하는 인간을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속에서 영원한 행복이 있었는데 그 행복이 깨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을 통해서. 그들이 뭐가 부족했나요? 부족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그들에게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눈물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고 아픔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 죽음이 없다는 소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들은 죽음을 맞지 않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예, 하나님이 데려가는 탐심이 원수 뱀을 통해서 주어졌을 때 여기서 뭐가 충돌했냐면 하나님의 가치관과 사탄의 가치관이 충돌을 했고 사탄은 적당하게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 교묘하게 자신의 가치관을 집어넣어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혹하게 하는,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아예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우리는 그걸 분별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단들도 그렇고 또 세상에서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혹은 포괄주의라고 하는 이런 사상들은 너네 기독교 시장 인정해 줄게. 그런데 우리가 굳이 싸울 필요 있겠냐. 종교적으로 서로 대화 나누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리고 큰 산이 있는데 그 신이라고 하는 하나의 신이 있는데 신의 모양은 크게 다를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의 신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불교라는 신을 믿고 산을 오르든 이슬람을 신을 믿고 산을 오르든 천주교든 아니면 신도이즘이든 이방 신이든 어떤 여러 신이든 간에 결국 올라가다 보면 하나의 신에게 도달하는데 그러니까 진리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얘네들도 진리가 있지만 또 다른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가지고 올라가면 결국 궁극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실주로 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거기에 빠져 있죠. 언뜻 들으면 참 매력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굳이 싸울 필요 없고 저기도 진리 있고 여기도 진리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 진리에 대해 말하는 거죠. 절대적 진리는 없다고 가르치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는 상대적 진리가 팽창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원주의 영향 속에 되어지는 건데요. 이러한 상대주의가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 놓냐면 당신이 생각한 바가 당신이 옳다고 여기면 다 옳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옳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옳으면 다 옳은 거라고 하는 인간의 이기심과 그 자기 자신의 기준이 되어져 버리는 여기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 그리고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 우리가 스마트폰이 복음이 되어져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취급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걸 건전한 어떤 분별과 비판의식이 없이 정죄하는 비판이 아니라 이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누군가의 어떤 생각에 그게 조종당하는 겁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사탄은 기꺼이 조종합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에 호소하시고 설득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자유주의 그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강압하거나 누르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깨닫게 인생 막대기와 채찍을 때리실 때는 있지만 그런 사랑의 명이고 그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일 뿐이고 나머지를 주님이 길이 참으시면서 설득하십니다. 여기에서 원수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왜 하나님이 막지 않았냐고 강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직무유기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하나님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는 인간에게 100%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과 100% 따먹지 않을 가능성을 둘 다 둔 겁니다. 선택의 몫은 누구의 몫이었냐면 아담과 하와의 몫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기계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존재로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계이지 한 인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인격으로 인간을 창조했고 그 전인격적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스스로 그분의 명령에 따르고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기를 바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길이 참으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먹는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가슴 치면서 아파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으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됐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직무유기를 하신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이미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계획하실 때 아담과 하와 인간을 창조할 계획을 이미 가졌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냐면 창세전에 이미 인간의 구속에 대해서 뭐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획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을 가보시죠. 에베소서 1장 보시면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전에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미 구원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급하게 주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천지만물이 창조하기 전에 이미 주님이 계획하고 천지만물을 창조할 계획을 갖고 계셨을 때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결정했고 그분이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 예정론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마치 그를 운명론처럼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 선생님이 예정론을 가르치실 때에 할 때에 그것은 기독론에서 다뤘던 겁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기독론이에요. 구원론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기독론은 이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총, 우리가 한가할 수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강조점이 그리스도께 맞춰 있지 어떤 하나의 예정에 맞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은 딱 정해져 있다. 운명론처럼. 그러니까 이제 거기 뭐 전도할 그러면 전도할 필요 있냐? 막 그런 말을 하는데요. 이게 좀 복잡하네. 오늘 그걸 다룰 게 아니니까 복잡하긴 한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이미 주님 구원을 결정하셨고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막지 않으셨는가? 그는 인간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자유우주를 주셨고 책임은 인간이 져야 되는 분명하게.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다시 강조합니다. 자유우주를 쓸 수 있는 100% 가능성,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는 100% 가능성,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100% 가능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자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따먹는 것은 자유의지의 남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용했다는 거죠.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 하게 됐습니까? 예,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탄이 공격할 때 무엇을 놓고 공격했냐면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저 하나님께서 이 동산나무에 먹지 말라더냐? 아니 동산 저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했다. 정령 죽는다 했다. 반드시 죽는다 하셨다라고 아니야. 그 죽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99%는 그럴싸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그 1%, 소위 변절시킨 그런 사탄의 사상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로 가기 전에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무엇으로 해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그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데, 그때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면서 예수님에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야 할 게 뭐냐? 떡을 추구하면서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삼라만상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뛰어내려서 기적을 일으켜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기적을 일으켜라는 말 속에는 네가 인기를 얻고 기적을 통해서 쉬운 길, 화려한 길, 영광의 길, 그리고 성공의 길,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네 온 이유, 이 땅에 온 이유를, 목적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좀 더 뭔가 하면 나는 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남보다 좀 더 부유하게 넉넉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젠 결국 자기에게 경배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탄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순간 사탄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토록 원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높아져서 어떻게 높아지면 하나님을 찍어 누르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찍어 눌러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일들이 아담과 하와뿐, 그러니까 사탄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나 똑같이 있었고, 바벨탑을 건설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흩어짐을 면하자면서 바벨탑을 이렇게 건설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자부하기를 하나님인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흩어지게 되면 스스로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의학이든 과학이든 사사학이든 무신론이든 어떤 것이든 그러한 것들이 교묘하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어떠하느냐? 교회 안에도 세상 정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분별 있는 정치의식을 가지고 정치 선거도 하고 자기의 권리를 행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어떤 당에 막 휘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이 정치판이 되면 안 됩니다. 결코 그건 경계해야 될 일이고, 그럼 각자 말씀에 입각해서 분별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세상의 쓰레기들, 세상 가치관입니다. 대표적인 게 적극적 사고방식, 번영주의, 그리고 실용주의. 그러니까 존 듀이의 실용주의가 기독교 안에, 미국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미국 기독교 안에 들어왔고, 또 하나는 신비주의인데, 이 신비주의도 소위 말하는 지극히 기복주의적인 형태의 신비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 기복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인본주의, 율법주의, 죽은 정통주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서는 수많은 무신론적인 사상들. 그리고 예를 들어 이거죠. 그러니까
한 번 보는 인생, 우리 즐기며 살자라는 모토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모토가 또 보면은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그런 모토가 나왔냐면 죽으면 끝인데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한번 즐기면서 살자. 뭐 그렇게 연연하며 살 필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은 끝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으로 인한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에 말했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가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죽은 이후의 삶이라고 가르쳐 놓아버리니까 이게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할 때 그 임했느니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무슨 미래형이 아니에요. 지금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 나라 말씀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고 통찰해서 살아가야 된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듯이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그 삶을 영원토록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타 종교는 세상 종교는 죽은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내세는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세관이라는 것은 소위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열린 문이고, 그러니까 물려있고, 열려있고, 왜 그래?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유일하게 그 죽음의 문을 닫을 수 있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완성되기까지는 여전히 죽음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단 말이죠.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 오늘날의 이 삶, 현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데 이 삶을 따로 보고 또 이 삶을 따로 보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고 내가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고 정말 편안하게 배 두드리면서 안락하게 살다가 그리고 덤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가자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속에 너무나 많은 설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설교는 많은데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한 설교가 없고 또 그 소위 오늘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어떻게 해결하며 사십시오라고 하는 소위 문제 해결을 위한 설교는 많을지 모르는데 정작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가르치지 않고 또 그 나의 자체적인 나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깊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함이 없고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한 자들이 나를 안다는 게 불가능하는데 어설프게 나라는 인생, 나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 사고하신가 번영주의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DNA를 갖고 있고 우리 안에 이 DNA를 끌어올려서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당신도 할 거, 나도 할 수, 너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은 능치 못한 의미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헤쳐나가고 이겨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가 되고 그 통해서 우리가 부유해지고 그리고 부유함을 통해서 내가 이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떵떵거리며 살자. 우리는 잘난 사람으로서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 영광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정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에 믿는 자 능치 못하는 말씀이 믿기만 하면 무슨 일은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본문을 들여다보시면. 그러니까 그러한 자기 이해, 그러니까 인간에 대하여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긍정적인 시선을 통해서 가는데 이게 인본주의 심리학과 세상에 보는 인간의 관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이에요. 나 잘남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냐, 나의 약함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초누처럼 어마어마하게 크고 높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이 안 해. 철저하게 거룩을 추구합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한 바 그대로 구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막 공부도 시키고 열심히 하는데 얘네를 따라오지 않아도 어쨌든 밀어붙이고 어떻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보내는 거죠. 근데 거기는 모두 팽개치는, 신앙도 팽개치는, 너는 고3이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되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렇게 버려버리는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추구한 바를 그대로 추구해서 그래요. 인간이 살아가는 가치가 뭡니까? 그 가치는 누구에서 결정되느냐? 하나님 그분에서 결정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를 내가 가지고 살아갔고,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느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업적의 양가지고 우리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로 보시면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 동일이 착하고 충성된 자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하면서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면서 주님이 칭찬하시거든요. 물론 문화 비유는 좀 달라요. 문화 비유는 이거는 사역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그 문화를 하나씩 딱 줬는데 5든 문화, 두 문화를 남기고 또 그 다음에 5 문화를 남겨서 막 하시면 더 많이 가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즉각적으로 사역을 감당함을 통해서 충성하는 자에게 이렇게 주신다는 의미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는 사실상 뭘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업적 가지고 우리에게 판단하실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업적을 하나님 앞에 남겨도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감히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어떤 업적도 들이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적주의, 성과주의,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런 것들은 그 자기의, 그 자기 공덕, 이런 것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자기 높아짐 속에서 있게 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럼 목사님 업적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함을 통해서 얻게 되어졌던 수많은 업적들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업적을 남겼는데 중요한 그 업적을 인간이 탈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겨도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다 받아버렸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훔친 거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사울 아닙니까? 흔히들 우리는 생각하기에 사울은 악한 왕이냐 그런가? 사울이 처음부터 악했나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다 죽여라 했는데 좋은 양들을 잡아왔고 아가 왕을 잡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소위 자기만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화가 나서 가려고 하니까 옷을 잡았다가 그 옷이 찢어졌잖아요. 이게 대제사장의 옷을 찢었다는 게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도 강권해서 가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사무엘이 화가 났지만 같이 이제 가줍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아간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한 게 없잖아요, 솔직히. 들어가서 그냥 한 것 뿐이지. 성을 다 무너뜨리셨는데.
그때 그걸 훔친 거죠. 그럼 단순히 전리품 훔쳤으니까 하나님이 분노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거든요. 그걸 훔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겁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소위 기복주의나 소위 긍정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추구해 나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어요. 결국 말은 하나님을 통해서 했다고 하지만 자기 일을 잘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그 설교를 할 때 뭐 요셉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땅에서 꿈을 잃지 않고 그 꿈을 키워나갔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가 꿈의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가 게르솜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을 낳은 걸 통해서 그가 모든 걸 잊었다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그런 꿈을 쫓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총리까지 간 거예요. 그것도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 야곱 족속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눈이 열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 기독교 세계관 속에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세계관. 그래서 지극히 이 세상 현세적인 삶과 내재적인 삶의 이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이 연장선상에 있다는 걸 분명하게 가르치고 알아야 돼. 이게 모르니까 현세적이고 실용주의적이고 그럴싸한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된다, 만사 형통된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 안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살아는 그 열광에서 기도는 하는데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정작 기도를 받으며 기도는 시들어져서 돌아가 버리는,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여기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이고 사귐인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차츰차츰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고사하고 인격적인 하나님 누구신조차도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사실적으로 실제적인 하나님의 삶 속에서 경험하여 누리는 일들이 없다 보니까 성령의 기름문조차도 뭔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반대편에는 은사주의자들이 막 은사하면서 막 성령의 기름 부음 무슨 어떤 역사 막 그것에 대해서 막 할 줄 모르지만 정작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르침들을 보면 재정의 축복의 비밀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물질을 심어야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물질을 심어야 병 고침이 일어나고 그런 소위 자기식의 논리들, 공덕의 논리들을 교묘하게 집어였고 그 속에 있는 기복주의적인 것들,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인위적인 어떤 심리학적인 방식, 체면요법, 기타 등 사람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그래서 음악과 조명과 그 다음에 제스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는 일련의 일들, 그런 것들은 뭐냐면 종교적인 장난을 치는 건데,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에 깊이 들어있지 못하면 그들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막 자기들은 스스로 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핀대가 잘못 나가다 한참 잘못 나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천지에 있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소위 땅받기 기도 같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봉사 같은 데 가가지고 땅받기 기도했던 인터코 그런 선교 단체 청년들처럼. 왜 그렇게 하느냐면 영적 전쟁이 그런 거라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종인데 에페소적이나 아테네라든지 그런데 소아시아 때를 복음 전도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땅받기 기도하면서 귀신을 물러나 사탄을 물러나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의 99.9%는 뭐냐면 진리 전쟁이에요. 말씀 전쟁이고 거기에 축사. 저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도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보다 더 직접적인 것은 뭐냐면 원수와의 공격은, 사탄의 주요 공격 루트는
사람의 말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생각이 다 어디서 나타나요? 결국은 세계관과 가치관과 사상과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드라마, 영화, 연극, 뮤지컬, 소설, 책, 또 뭐 아니면 뭐 그 CF, 그리고 매스컴에 있는 수많은 어떤 기사들, 뉴스페이퍼, 그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 뭐 예를 들어 레포츠도 뭐든 그런 것들 속에서도 인간이 기본적으로 유해하고 즐기기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닐 수 있어요. 이게 가치 균입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레포츠 즐기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레포츠 즐기는 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신앙까지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그랬을 땐 레포츠를 절제해야겠죠. 바둑 두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바둑 아주 귀한 건지. 그런데 그것이 신앙까지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기독교인들이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 기준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내 기준에 맞추기 시작하고 내 기준이 자기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설교로 듣든 뭘 듣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 말씀에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는 거예요. 대면하지 않으니까 바뀌지 않고 대면하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대면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자기를 조정하지 못한 대로 살아가니까 내가 10년 전의 나의 모습이나 지금의 나의 모습이나 크게 다를 건 없는데 갈수록 이제 나이가 들수록 아직은 고집이 세어지고 그저 굳어지면 소위 말하는 이제 뭐가 되냐면 자기식의 기독신앙, 자기식의 기독 가치가, 자기식의 기독 세계관을 갖는 거예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 대적하게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너뜨려야 돼. 우리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은 무너뜨려야 되고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교우들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하나씩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 말한 게 고린도서 10장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여기서 외모만 보는도다에 집중하죠. 오늘날 시대가 외모 보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국에 지금 명품이 잘 팔린다잖아요. 왜 사람들이 명품에 열광을 할까요? 자기를 향한 보상, 뭐가 그게 나쁜 거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남에게 보여진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SNS나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막 많이 하시는 분들의 특징도 뭐냐면 자신의 삶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분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 보여주기 위한 것들을 사진으로 찍고 좀 맛있는 음식에 대한 사진을 찍든 좋은 여행 가서 찍든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뭐 소통하고 싶어는 하는데 근데 어떤 면에서는 불행한 거예요. 왜 불행한 거냐면 결국은 남을 위한 건데 그 남을 위한 것 속에는 그걸 통해 내가 인기를 얻고 팔로워가 많아지고 그리고 굉장히 내가 뿌듯한 일들이 있으면 그게 만족해서 계속하는 그게 일종의 중독 아닌 중독이 되어져 버리는 소위 그런 것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간이 조심해야 될 게 그리스도인이 조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외에 끌려가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것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무엇이든 만약에 그것이 끌려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주의 성수에 대한 기본조차도 깨져버리는데 코로나 시국에 더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기준에 의해서 막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경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하기야 지금은 현재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칩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 기독교 세계관이 굳게 서야 그 가치관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어야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고 세상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세상 사람과 다른 목적과 가치와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은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우리 말씀 되게 하셔서 놀랍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크신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기독교 세계관에 더 굳게 서게 하시고 정말 그 세계관을 깊이 섬으면서 하나님을 대신과 높아진 것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으로 사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혼론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